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과 충성의 의미로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그렇게 적기를 했지만, 특별히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군사적인 용어를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병사, 군인들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를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오래전에 3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영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양을 가까이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양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시간에 양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눈도 이게 멀어가지고 근시하네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을 놓치면 금방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영국을 도착할 때 비행기에서 그 상공에서 영국 땅을 보니까 온 나라가 그냥 푸르른 잔디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래서 저기에 도착하자마자 남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듯이 저기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어느 날 그 초원을 저희 온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영국 사람은 다 앉을 돗자리라든지 의자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왜 저 사람들이 저 좋은 초원에서 좀 뛰어놀고 뒹굴고 하지 왜 의자를 갖고 가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푸른 초원이 온통 양의 배설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군인으로서 온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양이 사실은 그 영국 땅이 초원인 것 같아도 그 땅이 보면 농사를 짓고 이런 것보다는 돌짝밭이 많고 돌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초원이 되는 그 놀라운 비법은 뭐냐면, 양의 배설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양의 배설물이 떨어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온 땅이 초원으로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주님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 창세기 12장 3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땅과 열방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바로 성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밟는 땅마다 황폐하고 그 무너진 땅이, 기경되어질 땅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나라가 침범을 당하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 전략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양이 할 수만 있다면 더 멀리 가지 못하게 우리에 가둬둘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쓰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양의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을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우리에 가두어서 자기의 포로로 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전략과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죄책감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을 통해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그냥 많은 종류의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그 고난은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패잔병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비로움이 성경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원리, 고난과 관련된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방금 읽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충성은 조직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가면 충성하고 자기 군대의 구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절대적인 복종에 대한 의미로 경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무조건 너희를 믿어라. 믿음으로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를 충분히 이해시키셔서 그 충성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충성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른 어떤 방법과 수단보다 가장 먼저 신뢰하고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권으로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사회인으로서 자기 삶에 익숙한 사람이 군대의 방법을 따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충성을 원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가르치시고 이해하시고 보여주시고 검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충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삶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과 지식인과 세상에서 여전히 죽어서도 예를 들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막시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여전히 10억 이상의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세계 경제의 모든 자본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그리고 그 어떤 선포보다 이것은 더 확고한 말씀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우리가 배운 지식과 우리가 아는 모든 그 방법이 최고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따라간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나면 누구를 찾아가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말고 그러한 분들이 도와줄 수 없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너에게 지금 요구하는 이 방법대로 네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없어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우리 안에 박히고 그것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그 너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서 진정한 충성의 단계까지 이르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수많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짊어지는데 그것이 의미 없는 고난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가를 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희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해요. 이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 안에서 혼미케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나 세상의 요구에 더욱 헌신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기도 하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아서 주일날 뭐 입시가 있으면 주일 빼먹고 일단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주일 성수를 하면 된다.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장사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모든 게 타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TV를 보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룩함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게 아닌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앞에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오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신앙생활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몇 가지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환란은 포도를 원어적인 의미는 큰 포도 틀에 포도를 넣고 포도를 눌러서 짤 때 발생하는 그런 강한 짓누름, 압착 그리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런 압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환란입니다. 환란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그 삶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영적인 상황이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와 압박이 생길 때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매월 아니면 매년 애뉴얼리 만불의 인컴이 있었어요. 그걸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는데 갑자기 인컴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만불이던 것이 5,000불이 되고 아니면 3,000불이 되고 실직이 되면 내 삶의 패턴이 안정적이지 못하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건 많은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만불로 매월 월세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게 되죠. 이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그런 환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육체적인 건 그런 거죠. 정서적인 건 뭐냐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공동체에 나하고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화성인이 왔어요. 나는 지구인인데. 금성인이 왔어요. 함께 모이면 그 사람들이 내 옆에 붙으면 내 목장이 됐어요. 내 마음의 정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게 일종의 환란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와 압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어질 때 빨리 우리는 원래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외적 요인을 그냥 줄여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외적 압박이 계속 오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압박을 주는 상황이 멈추지 않고 이것이 예를 들어 일주일 새로운 환경에 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어컨에 나오잖아요. 제가 있던 지역은 4, 50도 여름에. 그런데 에어컨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여행 요번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1주, 2주일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일부러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더운 데 가시잖아요. 그 태양빛에서 그걸 즐겨요. 불편하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나에게 익숙치 않은 삶인데 우리는 즐겨요. 근데 그곳에서 1년을 지내라,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라, 그래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스토리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하고 김치도 먹어야 하는데 일주일 때는 it's okay.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는, 인간 내부에서 겪는 이러한 고통, 이런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예견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서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과 평안과 미래에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상받고 보장받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예수를 믿으면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길이 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을 향해 가는 행복의 길이라고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길로 쭉 달려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죽어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그 많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길이 최고 행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래 창조한 너희 안에 심어놓은 행복의 DNA는 그 길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미혹시켜서 그걸로 속여서 멸망과 죽음과 파멸의 길로 너희를 미혹했던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푯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까지 이쪽 푯대가 정답이라고 갔는데 이 정답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이 삶이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익숙하지 못한 삶의 길로 가야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환난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현재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그 삶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이 의사를 만나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포기하게 돼요. 나는 이 길 조금 명의는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이쪽 길로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오세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잘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잘 따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재의 안정된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구 압박하고 누르고 조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시작됐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단어가 아마 두세 번째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시험은 원어적으로 시험하다, 인내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와서 내가 그 유혹에 빠졌다라는 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패스했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는 왜 이 시험이 중요하냐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신뢰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야 해요. 하나님과 사단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은 기독교인에게 영적 체온계와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찬양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를 할 때 내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때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그런 감정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결정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그게 그 시작이 다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환난의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근데 주님이 그냥 세상을 이긴 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지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일의 환난이 나와요. 이 말은 10일의 환난은 환난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그 끝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목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래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의 길로 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위기와 환난의 고난이 어렵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완성의 길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인격적인 주님의 약속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결과와 그 고난과 위기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환난을 마주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이런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이 목표, 이 고리,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바른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목표점이 고리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했어요. 그 전환에 있어서 누구보다 고난을 심하게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내가 이것을 참는 그 위기와 고난이 올 때마다 할 수 없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질 상황 속에 있을 만큼의 그러한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오히려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인내의 힘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그는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충성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밀어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충성으로 같이 화합되어지고 화물어지고 아우러질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험은 바로 이런 연단을 통해 검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신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오히려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5장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언약의 소망은 헛된 기대가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소망, 이 고난을 참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까? 그냥 헛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이단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이 채워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들을 배웠던 삶이 저의 선교 생활 30여 년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조지 밀러와 같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특별히 그 파송교회가 없이 매번 기도하면서 매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통장 잔고에는 매월 1불 이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늘 매월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중학교에 보낼 그 재정이 없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100불 정도면 매월 학교를 보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MK스쿨을 보내도 인터내셔널 학교로 가면 수만 불을 내야 되고 인터내셔널 스쿨이 아니라 MK스쿨만 가도 매년 4, 5천 불의 돈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제 아이들을 저에게 주시고 위탁해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교육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제가 여기서는 뭐 아이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데 잠시 아이들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만 제가 영국으로 잠시 갔다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영국에 영주권도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아이들 차일드 베네핏이고 병원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받다가 왔는데 그리고 영국 본부에서 제가 남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부르셔서 제가 갔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마칠 때까지만 제가 그냥 영국에 가서 대학교 마치고 다시 이 땅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말이 맞지. 근데 일고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내가 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주님이 더 사랑하시죠. 그래 네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가 플랜을 갖고 있겠구나. 네. 네 아이들에 대한 플랜을 네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그야 뭐 주님이 더 잘하시겠죠.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마음의 부담을 내가 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자녀를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왜 네가 부모로서의 압박이 없겠느냐. 그런데 너 이 사실을 아냐? 네 아이가 네가 너 아이의 교육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아이를 후원해서 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딴다고 해도 내가 그 아이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아이는 노바디가 될 거야. 저는 이미 봤거든요. 박사학위 받고도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천재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네 아이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내가 그 아이를 쓰기로 결정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그 아이를 사용할 거야. 근데 나는 네가 여기 있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the only God,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로 더 내가 갖고 있는 플랜보다 더 온전함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 미래도 없지만 저는 제 아이들의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다 학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제가 선교지에서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서 숨막금 나올 때도 하게 하시고 하버드 대학원까지 모두 다. 저는 우리 아이들 대학교 이상 들어갈 때 돈을 제가 재정을 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100% 공급하셔서 하버드 대학원까지 다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100% 공급하셨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만약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으면 저희 아이가 절대 하버드를 못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과 그 환난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표대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 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익숙한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뭐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 62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런데 그 상황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위험한,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삶에서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배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상황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고난은 넘어지는 담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흔들리는 그 울타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반석이심을, 사단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실패하도록 만들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반석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아픔과 눈물 속에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통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는 우리의 낙심 대신 우리를 반석에 놓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붙들려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충성의 단계로 나가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고난의 끝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흔들리는 담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과 위기에 놓여있는 영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는 그것을 알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